같이 묵도 들으심으로써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사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거친 광야와 메마른 사막처럼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나온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파도처럼 끝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의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1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전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침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72편입니다. 페이지 96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 주소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해주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노박하는 자들을 꺾게 해주십시오. 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 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불볕에 내리는 비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 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홍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 사랑방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점점 하나님을 부인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과 반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때를 기억하며 저희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와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 많은 아픈 자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치료의 빛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코로나가 이렇게 더 하나님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사망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할 때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힘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교회력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창조와 종말의 능력이신 하나님,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종말 먼저 메시아 공동체에 속한 형제와 자매들이 한 마음 한 열정 한 희망 안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즐거움 중에서도 겸손할 수 있나이다.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거나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무한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하나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온라인 실시간 예배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온라인 그 영상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가끔 시간이 조금 약간 이렇게 준비하면서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생각이 저 어렸을 적 일이 떠올랐어요. 저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할머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소천하셨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주 어렸을 적이죠. 그 오래전에 그 권사님 할머니는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고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셔서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가끔 할머니가 저를 교회에 데려가셨는데요. 아주 어렸을 적에 부흥회였던 것 같아요. 막 그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불 받아라 막 그렇게 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너무 졸려서 그냥 맨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엎드려서 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그런데 할머니는 저는 새벽교도를 다니셨는데요. 집에서 교회까지 한 30분 걸어야 되는 거리였거든요. 30분, 20분, 30분. 그런데 새벽교도를 다니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눈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름길이 있는데 그게 밭두렁길이었거든요. 좁은 시골의 밭두렁길이 좁잖아요. 좁은 밭두렁길을 가는데 저를 항상 깨워서 제가 앞장서고 할머니는 저를 따라오고 그렇게 제가 할머니 앞잡이처럼 그렇게 새벽기도를 다녔는데 너무 이렇게 졸려갖고요. 새벽에 그 밭두렁길을 제가 꼬박꼬박 졸면서 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희 신앙은 할머니와 어머니를 이어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가 저희 삶의 그런 터전이었죠. 생활이었고 터전이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성가대도 하고 이제 교회에서 반사라고 했잖아요.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그렇게 봉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하나님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다 되는지 아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믿음이었죠. 그래서 성경책은 이제 읽으면 졸리니까 제가 잠이 안 올 때 읽는 게 성경책이었어요. 잠이 안 오면은 성경책을 이렇게 읽으면은 몇 장 안 읽어서 잠이 왔었거든요. 성경책은 대부분 이제 잠이 안 올 때 읽는 아주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는 게 성경책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 어떤 귀신 들린 자가 그 기도로 그 귀신이 이렇게 막 하면서 나가는 걸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요. 아, 영의 세계가 귀신의 세계가 진짜 있구나.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하여튼 그런 사건을 계기로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지만 정말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엄청나게 기도하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마치 다른 사람이 보면은 열성분자였어요. 저 사람이 열성분자야.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다녔고 기도원도 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저를 괴롭히는 의문이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저를 향해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화했을 때, 제가 이미지화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는 그 모습은 항상 저를 손가락질하는 모습이죠. 근데 그것이 너 잘했다 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래 하는 그런 모습이죠. 너 왜 그래?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하는, 그렇게 저를 손가락질하는,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항상 괴로웠어요. 분명히 목사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고 왜 나를 야단치시는 하나님이실까? 그런 의문점, 그런 고민, 제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괴로움을 가지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정말 저는 스스로 풀 수 없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거나 묵상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숙제가 언제 해결이 됐냐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 숙제를 풀 수 있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성경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었어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얼마나 성경 시험이 어려운지 한 번에 통과를 못해요. 근데 F가 한 몇 프로, 반 이상 F가 나오니까 그 성경 시험을 통과하려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요. 매일 3시간을 읽었어요. 그 학교를 다니면서 매일 3시간을 읽고 주말에는 5시간을 읽고, 그렇게 5시간을 읽으면서 제가 알아낸 것이 제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무지했는가, 성경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정말로 구약을 읽으면 왜 전쟁의 하나님, 야단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니까는요, 그 안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그 강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보다 더 큰 지중해와 같이, 지중해의 바닷물같이 더 큰 사랑, 하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도도하게 흐르는지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도 그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깊고 도도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안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신앙이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구나. 나의 보잘것없는 모습, 이 모습을 그대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초라한 모습, 이 모습을 그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의 부족한, 나의 초라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품고 언제나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구나.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위로와 용기를 받지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끝까지 따라와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고, 이제는 더 이상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가 돼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것이 엄마라는 것을. 그런데 엄마는, 여인은 그 자식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그들은, 그 여인 엄마가 혹시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어미가 잊을지라도,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그만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그만큼 용기 있게 창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제가 이제 첫 사역지가 좀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 많았고 부목사님들 많았죠. 근데 저는 거기가 첫 사역지였기 때문에 이제 두렵고 떨렸지요. 유치부를 맡아서 이제는 전도사를 했는데, 저희 전도사님 부인 중에서 유치부 사역의 전문가가 오신 거예요. 유치부 사역의 전문가예요. 누구도 알아주는.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이 이 유치부를 해야지 잘할 텐데, 나처럼 경험 없고 처음 유치부를 맡아서 하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이 하면 더 잘할 텐데, 그 마음을 다 들었던 거예요. 다 우리 전도사님들도 많았거든요. 다 들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운 것은 그 전도사님이 사모님이 아니라 나다. 맞잖아요. 나다.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 있게 용기 있게 정말 이렇게 거기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많은 그 어린이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잘 감사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의 권력자가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본문 말씀이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 이것들은 이제 사탄의 세력들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큽니다. 세상에 있는 자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을 흔들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이 크다. 주변에서 아무리 권력자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 있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굳세게 하리라. 실패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했어도 낭망하지 말고,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는데 내가 일어서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돕겠다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그 실패보다 내가 더 크다. 너희가 하는 낙심보다 내가 더 크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질병보다, 암보다, 백혈병보다, 그 무엇보다 내가 더 크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걱정, 염려, 근심, 그것보다 내가 더 크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품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아까 말씀했죠. 세상에 계신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아직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화나신 하나님, 그렇게 아마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영적인 그 세계도 모르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정체성,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능력, 권세, 권능, 그것도 모르고 매일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주시는 평강, 위로, 그것이 얼마나 큰지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다만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11조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면 제 할 일을 다 했다 하고 그것이 신앙인지 알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봉사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으로서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듣는 거예요. 너는 누구야? 우리는 지금 계속 얘기했죠. 너는 누군가,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해치려고 소시탐탐 누르는 사탄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죽음조차도 우리는 뛰어넘는 영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셨다. 내가 잘나서 옳은 행실을 했기 때문에 의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불순하고 불충하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너희는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가 누리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속자라고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몰랐다면 저는 상속자인지도 모르고 엄청난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자임을 모르고 살았을 건데 우리는 상속자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가장 큰 권능을 행사하신 것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이 행사하신 권능을 가장 크게 하신 것이 죽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부활시키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시키셔서 죽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고 이 모든 세상의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건데 그 예수님 옆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만한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모르니까 행사하지 못하고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쓰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면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접근을 했죠. 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사탄은 왜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했을까요? 이 질문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자세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거짓말을 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하와에게 접근해서 저 선악과 따먹으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예요. 거짓말만 했거든요. 거짓말만 했어요. 그렇다면 사탄은 하와에게 왜 접근했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탄의 목적이 있어요. 하와에게 접근한 목적이 있고, 지금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해서 사탄이 계속 괴롭히는데, 그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한 것은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 말씀하시냐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그 진리가 없고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계속 하와에게 와서 거짓말만 했어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서 죄를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한 것은 하와였어요. 그리고 아담이었고. 그럼 사탄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와서 계속 거짓말을 해요. 계속 유혹해요. 계속 꼬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그렇게 사탄은 거짓말만 하고 거짓 정보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 고린도후서 뱀의 간계라고 그러고, 그리고 꾀가 많은 자라고, 그리고 순전한 사람을 미혹하는 자고,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사탄과의 싸움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이고, 그죠? 나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진 존재라는, 내 안에 영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근데 사탄에 대해서는, 악한 영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이렇게 무시하고 너무 이렇게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계시록 2장 3절에서 이 땅의 주관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인 거예요. 이 땅의 주관자는 계시록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이 땅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땅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또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세요. 그리고 신문을 보세요. 완전히 사탄의 세계가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살인하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남을 괴롭히고, 신문지상에 거의 80%가 그런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보세요. 복수하고 죽이고 꾀를 해서 사람들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이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세상의 문화인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로서 이 사탄과 영과의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나를 유혹하고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저도 많은 시간 동안 정말 사탄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도 많이 겪었어요. 이 사탄이 딱 치고 들어오면은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막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리고 오해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음속으로 통해서
몸으로 질병을 나타내게 하고 많은 재산을 빼앗기게 하고, 사탄이 그러한 것들, 저도 사탄의 그런 꾀에 넘어가서 많은 그런 어려움 겪고, 그런데 제가 사탄의 그런 꾀에 넘어가서 그렇게 사탄의 도구로서 또한 갈등의 현장에 있었을 적에 나중에 그 문제가 수습되고 났을 때 그의 그 상실감, 그 잃는 것은 상당히 많았어요. 잃어지는 것이, 사람을 잃고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이 사탄의 계계였구나, 그런 것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지금은 무슨 문제가 딱 들어오면은 이게 사탄의 계계인가 아닌가 먼저 면밀하게 지켜보잖아요. 그런데 사탄의 계계라는 것을 우리가 초반에 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 계속 명령을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계속 기도하고 명령을 하면은 이게 초반에 싹 그냥 잡히고 사라져요. 갈등도 싹 사라지고, 크게 막 깨진 얼음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이 사탄의 계계다 하는 것이 알아지면 나가라고 계속 명령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은 즉 하나님의 영이 있고, 우리 마음은 이 땅에서 사탄의 영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은 내 마음속에 지금 있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은 다 사탄의 계계이다.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다 사탄의 계계이다. 내 자존심, 사탄이요 자존심을 다 건드려요. 그런데 명분이 너무나 정확해요. 저 사람이 너무나 잘못했어. 그리고 내 자존심 너무 상해서,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사탄의 계계라는 것을 알면은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기도로 그것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있죠. 유다도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유다가 행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라고 요구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서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산다면은 우리는 나를 통해서, 주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탄에게 계속적으로 침범당해야 되고, 사탄의 밥이 되어야 되고 도구가 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상속자이고 유업을 이을 자이고 권능과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사탄의 싸움에 민감해서 사탄의 싸움과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갔을 적에 거짓말만 했어요. 거짓말만. 너 저 선악과 따먹어, 그 말 한 번도 사탄은 안 했어요.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거짓말만 했어요. 이 거짓 정보에 속아서 그대로 거짓 정보를 따른 아담과 하와의 그 열매,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 땅에서 쫓겨나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엉겅퀴와 가시나무 속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데 우리가 그 거짓 말에, 거짓 정보에 속아서 그 사탄의 말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엉겅퀴와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는 누리기보다는 엉겅퀴와 가시밭길을 걷는 그러한 발에서 피가 나는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탄의 꾀에 넘어가서 진리와 다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탄식과 어둠과 아우성을 치는 고통의 절규를 하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다. 나를 엉겅퀴와 가시밭길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낙심하게 하는 것, 그것도 사탄의 전략입니다. 낙심을 바라보면 낙심의 길로 가요. 낭떠러지로 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붙들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낙심을 바라보면 안 될 거야 하면 바라보면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탄이 주는 말인데 그 사탄의 정보에 따라가면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탄과의 싸움은 우리는 바로 무슨 싸움이냐?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 우리가 의조 지폐를 구분하는 거는 의조 지폐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지폐만 잘 알고 있으면 의조 지폐인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알고 있다면 그 말씀과 반대되는 거는 다 사탄의 계략이다. 이거의 결과는 엉겅퀴와 가시밭길이다. 이거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정말 지금 앞에 있는 이 달콤함이, 이것이 편안함이, 너무나 내가 좋아하고 달콤하고 갖고 싶고 걸어가고 싶은 그 길일지라도, 너무나 달콤하고 안락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 결과는 너무나,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유혹하는 여자를 따라가는 그 남자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심장의 화살로 심장이 뚫릴 것이다라고 잠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물론 거기까지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지만 이 작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요, 그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전부 다 사탄을 제어하는, 쫓아내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고,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더군다나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아는 것을 싫어해요. 우리가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사탄은 아는 것을 싫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조차도 싫어하죠. 모르길 바래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을 모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 패배하면서 사탄의 그러한 그 도구, 사탄에게 침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은 분명히 영적인 싸움의 현상이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이미 다 싸워놓은 싸움,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은 싸움을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기를 빕니다. 그 사탄이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졌고, 우리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이 사탄이 나에게 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이 알았으면은 우리는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나가라. 제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은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사탄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으면 군대가 들어갔을까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 그 자의 삶은
옷을 벗고 자기 몸을 상해하는 무덤가에 사는 삶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쫓겨나갔을 때 그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왔지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어느 일정 부분, 그렇게는 안 했지만 일정 부분 점령당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물리치고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도둑이 들어오는 거는 내가 창문 다 잠그고 창문 하나만 열려 있어도 도둑이 들어오거든요. 창문 하나 열려 있는 것, 내가 누구를 막 미워해요. 창문 하나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길을 가야 돼서 창문을 다 닫아야 돼. 다 그래야지만 빼앗기지 않고 도둑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과 권세를 행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쫓아내려고 하는데 못 쫓아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말을, 그래요? 그러면은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하고 시도를 해본다면, 시도와 행사는 다른 거예요. 시도는 한번 해볼까 하는 거는 시도고요. 시도는 실패해요. 행사는 내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내 권능을 행사하는 거예요. 행사에서는 반드시 악한 영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정복한 정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그 영향력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탄에 물리치고, 먼저 나부터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영향력, 그리고 우리 가정은 직계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끼리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어떤 영적인 행사를 할 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근데 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타인들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봤을 때는 그 안에 그냥 그 악한 영이 있었어요. 악한 영이 있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새벽 기도도 하고 많이 했는데, 기도할수록 이렇게 막 발악한다고 할까요? 그러는데 어쨌든 계속 그분이 나중에 견디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제는 직장 때문에 떠났어요. 떠나는 때 저도 이제 그분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나도 이제는 포기를 했죠. 그때 그 귀신이, 사탄이 저를 싹 보면서 내가 이겼지 하고 내가 이겼지 하고 저를 보고 웃는데, 제가 그냥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에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영향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양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드는 사단의 영향력을 이렇게 물리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이 나 안에 들어와서 영향을 행사할 수 없어요. 사탄이 나에게 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유혹에, 내 욕심에 넘어가서 내가 허락하면 사탄이 나한테 들어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정보에 속아서 허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단단히 쓰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영향력이다. 그것을 분별하게 되면 얼른 내쫓아낼 수 있게 되겠죠. 질병과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 그리고 또 그 사업의 어려움, 실패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질병과 그 실패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한 어려움과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다시금 내가 도우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지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빼앗고 하는 것을 모르고 유혹당하고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자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바로 서서 말씀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이어서 치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저에게 하나님 일터를 주시고 소득을 주셔서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을 얻기까지 흘린 이마의 땀과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삶의 현장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일터를 또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아버지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치유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불의하고 또한 불충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은 곳마다 또한 마음이 아픈 곳마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픈 곳에 손을 얹은 곳마다 다 나음을 얻고 다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을 얹은 곳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성도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또한 각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엘림마을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